초대교회는 참 우리가 지향하고 또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흠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정말 모습이 2장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기쁨으로 떡을 떼는 교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또 도우며 품었던 교회,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기에 모이기에 힘썼던 그 신앙의 공동체, 유토피아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늘 따뜻함만 있었고 그곳에서는 늘 평안함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 교회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내 말을 하러 온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온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는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 얘기해 뭐합니까?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은 어디서 해야 돼요? 세상 나가서 하세요. 좀 왜 세상 나가서는 안 하고 왜 목회자 붙잡아놓고 그냥 일장 연설을 하는 거야 대체. 교회는 들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들으세요. 들어야 돼요. 그냥 듣기를 즐기니까, 듣기를 원하니까, 듣기를 바라니까 교회에 탈이 있어요, 없어요? 탈이 없어요. 탈이 날 수가 없어요. 안 들으니까 교회는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이 말씀만 들으면, 듣기만 하면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안 들으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후회하는 게 뭐예요? 아휴, 그때 우리 아버지 말 들을 걸, 엄마 말 들을 걸, 형님 말 들을 걸.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녀들 또 형제들을 안 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듣기 싫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영벌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오늘은 구원의 때라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빨리 구원받고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 지속될 수 있었던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늘 쉬지 않고 3시, 9시 해질녘에 기도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들은 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늘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 성곽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가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믿음의 가문,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이 두 사도는 하루에 3번씩 기도회로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평안과 안정이 유지가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리더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따르는 추종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하겠어요? 모세가 있기에 여호수아가 나오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기에 그 밑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지금 이 초대교회 같이 늘 고르게 가난한 적 없이 평안을 영원토록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것만 기도했을까요? 응? 그거는 뭐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이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예언하셨던 만국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기 위hen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우리도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앞으로 찾아오는 핍박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도들은 벌써 교회가 시작됨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됨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세계 곳곳에 퍼져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얼마나 아픈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기도는요, 핍박을 예고하는 기도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의 기도는요, 바로 그거예요. 추종자들의 기도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리더자의 기도는 맞아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지만, 그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끊임없는 그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저 양들에게 수없이 많은 아픔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텐데 저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거기에 노심초자 아파하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고 요한 사도였죠. 정말. 그럼 그러한 리더들을 찾기가 이 시대에 너무 힘들죠. 그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한 분이 될 수,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사람인지라 올려주고 쭈쭈쭈 해주면 저도 올라가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비록 그랬을지라도 그 믿음의 본심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본심만큼 변하게 되지 말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아주 그냥 강한 핍박의 위협이 닥쳐올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도행전 이 4장 18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제 교회의 핍박은 뭘로 시작되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군인이 전쟁을 나가는데, 전사가 전쟁을 나가는데 총도 놓고 가고 칼도 놓고 가고 활도 놓고 가고 방패도 놓고 가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려는 거야. 목회자한테 말씀도 읽지 말고 예배도 인도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말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여러분, 교회가 태동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냥 교회는 시작서부터 이렇게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교회가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그러죠. 교회에 모이지 마, 예배하지 마, 말씀 전하지 마. 여러분, 이 시대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영적 리더인 두 사도는 벌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평안함, 모든 이들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베풀고 가난한 자가 없이 정말 서로 도와가며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품었던 그것만을 유지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도는 결국 이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베풀어지는 것을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눈의 가시가 돼서 그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들어. 다시는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 이런 일 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신성모독이야. 너희들도 신성모독으로 죽을 줄 알아. 그들에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날고긴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모범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모범이 보면 밑에 교회들도 알아서 따라 살 거 아닙니까? 네, 각하.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초대 교회 공동체들은 그 두 사도가 공회에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도가 잡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늘 모였듯이, 사도들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듯이 그들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초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있었는지를, 또 앞으로 복음을 만국까지 전할 큰 사역을 감당할지를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벌써 영적 리더들이 잡히고 힘이 드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평안만을 유지했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과 시련들을 그들도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복음을 만국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로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근본이며 정체성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근본인데,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하기에 우리의 생명들을 끊임없이 내어놨던 믿음의 증거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힘입어 받게 된 믿음이기에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찾고자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바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도의 말들을 듣자 말자.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래. 그 말을 그 성도들은 듣자 말자.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아뢰되.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리더들도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이어질 교회의 핍박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툭 던졌다고 그들이 그냥 자복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기도하면서 그 리더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었기에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하자 말자 그들도 숨도 안 쉽니다. 바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더라. 이제 교회의 핍박은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인 만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큰 사역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고초와 핍박은 또 시작되는구나.
은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탄식이죠.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탄식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탄식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탄식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성령께서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솟아오르게 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탄식이. 솟아올라야죠 이게. 왜 이 솟아오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솟아오름이 없으니까 교회가 죽죠.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얘기 하지 말지.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절규는, 이 부르짖음은 그냥 경건의 모양만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니 성령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재산을 잃어버려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기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탄식들 해보셨어요? 왜 이 기쁜들이 교회는 왜 성도들이 없을까? 자, 좀 탄식 좀 하세요. 탄식 좀. 성령이 그런 탄식을 안 주세요? 왜 저에게만 줄까요? 왜 저에게만 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으로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핍박받을 것을 탄식하게 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성도들도 그 말을 듣고 탄식했던 것처럼 왜 저는 탄식하는데 여러분은 왜 탄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의 성령과 여러분의 성령은 달라요?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오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니 사도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빌기를 다하니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진동이 일어나는데 진동. 표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징이. 진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들이 막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라면 아무리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기관장들이 말해도 네, 예배를 멈추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따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차라리 저 같은 쫄딱을 보냈으면 좋겠어. 이 쫄딱으로 뭐 손해봐도 소용없잖아. 뭐 잃어버릴 게 없잖아.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을 보내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는 자들은 우리 베드로전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을 지켜보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의 몸된 교회는 그게 크던 작던 남아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의인이 모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빌기를 다하면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 이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맡고 있는 배후에 숨어있는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마침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세상이 막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난 그거를 정말 침묵하고 있다는 자체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교계고 경제고 엄청나게 양분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되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인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와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두 사도가 유대 감옥에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두 사도가 늘 했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그냥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루에 3번 함께 힘써 기도한 거예요. 뭐 했어요? 할 게?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늘 함께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오늘 2명이 빠졌잖아요. 이들을 위해 한 주 내내 기도했어요. 한 분은 10시도 안 돼서 왔다가 그냥 바로 가셨고, 그냥 얼굴만 삐죽삐죽고 찜질방 가신다고 가셨고, 또 한 분은 내내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새벽 내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해가지고 결국 주일 근무가 빠졌어요. 그러더니 멀어서 못 온대요. 통탄할 일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힘써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감당해야 될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영적 지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지금 현실만 봅니까? 기도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뚫고 와야지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모르십니까? 지금의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이 현실의 예배를 막고 모이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와야지만 앞으로 이어질 미래와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길을 쓰고 정말 예배 한 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저는 여러분 정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한번 자랑 좀 해볼게요.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우리 유명경제님 너 와보지 않으셨지만 저희 집에서 2년 반 동안 아이들 3명 데려놓고 이거보다 더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가정에서요 앉아놓고 2년 반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오전 오후 다 했어요, 설교. 여러분, 그 설교 한 번 하고 나면요 저는 지쳐요. 막
얼마나 지치는지 그걸 2년 반을 하고 학원에서 또 2년 5년을 넘게 했어요. 5년을. 저는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하는데 예배를 지켜야 돼요. 저는 예배 지킬 수 있는데 목숨 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저는 예배해요. 아니 40명, 100명, 1000명 있는 것처럼 더 크게 더 외치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지킨 예배인데요. 그게 저희 신념이라도 좋아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신념이라도 좋아요. 그게 믿음이 아닌 신념이라도 좋아요. 저는 예배 지켰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육성으로 소리 들리는 게 얼마나 크면은 2층에서 민원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더 외쳤어요. 좀 그렇게 예배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라고 여러분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1년 동안 한 사람이 안 와요. 지금 예배 지켜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핍박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리더가 기도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님은요 기도를 하나로 통일시켜요. 결국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모이기에 힘썼고 말씀과 기도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리더와 성도들은 기도가 하나 됐었어요. 결국 성령께서는 그 기도가 통일시켜 준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핍박이 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지금 그 세운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그 교회가 만국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들었던 거예요. 기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방해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교회의 미래를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떨까요? 희망적일까요? 아니면 불행적일까요? 희망적이에요. 지금의 이 고난도 이기는데 앞으로 닥쳐올 거 우리가 못 이기겠냐는 거야. 근데 지금 현실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럴 걸 이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줄을 서 있어요. 그 강도가 100, 200, 300, 400. 그 강도가 점점 세게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보니까 욥의 고난은 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여러분 잠시 까치발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로 이렇게 봐보세요. 지금에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무지수로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막는 거, 여러분 믿음을 막는 거, 예배를 막는 거, 말씀을 막는 거. 다 그거예요. 그거 이기려면요,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이겨야 돼요. 이거 못 이기는 사람이 무슨 앞을 보고 무슨 비전을 꾸고 무슨 소망을 꿈꿉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마세요. 미래의 소망은 반드시 현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의 믿음의 고난을 이긴 자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좀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이 예배 한 편도 못 이기는 사람이, 지금 이 예배 한 편도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앞으로 있을 고난을, 앞으로 소망을 보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초대교회들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왜? 마음이 공통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그 한 마음. 리더와 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즈 음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저도 어디서 이제 받은 말인데, 이 즉흥 연주라는 여러 말을 들어보세요. 재즈에서. 재즈. 이걸 영어로 임프로바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즉흥 연주. 그런데 이 즉흥 연주는 초보자는 불가능하대요. 완전히 우리 재즈 같은 거를 가끔 영상을 보면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막 있잖아요. 또 막 콘트라베이스 같은 거 치고 드럼도 치면서 막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으로 노년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해요. 완전히 개개인들 보면은 그 분야의 대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모이면 연주를 딱 시작한대요. 그러면 콘티도 없대요. 딱 시작하면 하다가
갑자기 이 음악이 변주가 되고 갑자기 빨라지고 느려지고 막 조가 바뀌고 막 이런데요. 사인도 없대요. 막 하다가 서로 간에 요때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여기 뭐가 바뀌어지고 변화된대. 여기에 막 그 재즈의 광들이 이게 막 이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때가 이거구나. 이럴 땐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땐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걸 말해서 합니까? 그럼 성령은 왜 있는 거예요? 성령은 왜 있는 거예요? 아니, 일개의 세상의 연주의 대가들도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주지 않아도 그냥 뭔가 느낌으로 간대요. 그냥 동일하게.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의 영, 하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게 안 일어나요? 같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상담이 있는데요. 제가 꿈에 환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을 못 받았는데요. 그게 농담 같지요? 맞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같이 공유했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가야죠. 이게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땅의 완전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교회에 모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너희를 모이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아들 예수.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 때문에 죽었어. 그 예수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너희들은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에 그는 이 땅에 인간으로 왔고 그리고 처절하게 죽었어. 내 뜻은 딴 거 없다. 그거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모인 것이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솔직히 나는 그거 관심 바뀌다. 내 관심은 내 아들 내 예수 그를 전하고 알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금도 주고 은도 줄게. 하나님 그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이렇게 예정된 사람들을 성령의 권능에 힘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한 뜻, 또 꿈, 비전을 서로 공유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이적, 표징, 세상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칭송받게 하셔서 그곳에 치유하시기 위해 이적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임하였다는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인들을 예정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지혜와 영적 권능의 능력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빌기에 다함에 31절 말합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동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진동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동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춤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의 이름과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서 빌기를 간구한 너희들,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서 춤추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춤추시면 진도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건 저의 예화예요. 제가 푼 거예요. 아, 이 진동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춤추시는구나. 너희 그 몇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기도로 빌었던 너희들. 와, 막 흔드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에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침내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해주시고